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울은 복음을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복음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업신여긴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업신여긴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40년을 있었죠. 이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죠? 이제 사람들 보기에 그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럽고 복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고 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다윗이 가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복음 가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 집안이 뭐 40년 동안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그 사울의 인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가 왕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사울이 믿는 그 자기 생각대로 믿는 어떤 그러한 그 나도 그렇게 믿으면은 저렇게 이스라엘의 왕도 되고, 이제 겉모습만 보잖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가진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결국 어때요? 이 복음을 업신여긴 사울이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터에서 사울의 3명의 아들이 비참하게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이 막 도망가다가 이제 자기가 적군에게 의해서 찔려 죽느니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아니 이제 옆에 이제 그 자기를 따라오는 병사에게 이제 찔러라, 자기를 찔러라 그랬는데 싫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자기 칼에 자기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스보셋.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보셋이 이제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스보셋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목잘림을 당하고요. 낮잠 잘 때 목잘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에게로 나라가 돌아가면서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 이제 이스보셋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됐는데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시대에 기브온 거민을, 노업 제사장 학살 사건 아시죠? 그 기브온 거민을 비참하게 사울이 죽인 연고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죠.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너네가 그 풀리겠느냐, 마음이. 그 마음의 원통함과 상함과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풀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이 사울의 아들을 7명을 달라. 목매어 달려 죽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분이 풀리겠다. 그래서 사울의 7명의 아들들이 목매 달려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때 이제 누가 있었죠? 사울의 그 큰딸 메랍. 메랍에게서 난 아들이 5명이 있죠. 메랍이 어떤 여자입니까? 사울과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 그죠? 골리앗을 무찔른 자에게 이제 큰딸 메랍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위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메랍을 주기로 했는데 사울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메랍을 딴 남자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메랍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주 마음이 조변석교로 변하는 사람이죠. 약속을 아주 헌신자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래서 정말 엄청난 마음에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 나는 도대체 뭔가. 사울 왕에게 장난감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어떤 이러한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메랍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죠. 네, 그 5명의 아들. 그 5명의 아들이 다 목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아들이 2이 있어요. 네, 그 2 아들 해서 그 7명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그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3년의 그 연분연의 기근이 끝나죠. 그 사울의 집안이 망했어요, 완전히.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울의 아들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죠. 요나단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윗을 도와줬죠. 복음 가진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을 살렸는데요. 그러나 이제 요나단이 이제 어떤 화려한 왕궁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화려한 왕궁에서 여전히 왕자로서 인생을 살았죠. 그 이제 약속이 있었죠. 다윗과 그 요나단 사이에 그 약속. 서로.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다윗, 난 네가 왕이 될 줄 알아. 네가 왕이 되면은 자기 이제 가속을 챙겨달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이 미갈이 또 있었죠. 둘째 딸 미갈이 이제 그 나중에 다윗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또 살리죠. 도망가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미갈이 그 다윗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을 당할 때 미갈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갈도 다윗이 도망갈 때 여보 나도 당신하고 같이 도망갈 거야. 나도 당신이 가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남편을 살리긴 살렸지만은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서 사울의 딸로 공주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사울이 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미갈을 찾아오죠. 네. 그래서 이제 미갈이 이제 다윗과 또 함께 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미갈은 어떤 복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 복음을 향해 노래하는 그 다윗을 조롱하죠. 네. 그러면서 미갈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윗의 부인이지만은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업신여긴 그 사울이 가는 길. 이제 처음부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을 업신여긴 사울이 가는 길,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복음을 업신여겨서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를 했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그러한 복음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참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는데, 참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구더기로서 가진 더러운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선물을 저들이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35장이죠. 찬송가 135장.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예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예수님 오늘도 한결같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찬송은요 1890년대에 만들어진 찬송인데요, 작시가는 알버트 벤자민 심프슨이라고 하는 1843년에서 1919년까지 캐나다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이민한 목사 분이고요. 작곡은 제임스 H. 벌크 1860년에서 1905년까지 미국 분으로서 찬송 인도자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찬송곡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그러니까 1890년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 이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들, 여러분들 벌써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그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그냥 경점의 한 점, 영원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이잖아, 영원. 여기 지금 피켓에 나오죠, 영원, 이터니티. 이 퍼머넌트, 퍼머넌트는 영원한, 이터널 영원한, 이터니티 영원, forever 영원한, 이거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끝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금빛 찬란한 아침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의 영광 친히 뵙겠네. 온 세상에 흩어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기쁨으로 나도 들림 받겠네.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기쁨으로 천국에서 살겠네. 얘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금빛 찬란한, 천국은 그러니까 금으로 쫙 깔려있다. 어떤 금? 그러니까 금도요, 우리가 금반지 낄 때 왜 노랗잖아요. 근데 천국에서의 금은 완전히 순도. 너무나.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금을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 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금이 너무나 이게 순수하면은 맑은 유리 같나 봐. 정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 하면은 왜 바깥으로 다 보이잖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이 이렇게 뭐 노랗게 탁한 어떤, 이 금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노란색도 이 금. 근데 이 천국에서의 그 우리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금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네, 깔려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야, 성전.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너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왜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벌레요 구더기요. 벌레요 구더기. 여러분, 아무리 벌레요 구더기가 아무리 뭐 치장을 하고 아무리 뭐 물에서 뭐 목욕을 한다고 그래도 징그러워. 사람이 볼 때. 그죠? 벌레요 구더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씻겨져야 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요 구더기라 그래요?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미.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라고. 그래서 이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컵에 까만 잉크, 이제 그 잉크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 까만 잉크 덩어리. 그러면 계속해서 까만 물이 나오죠. 잉크 덩어리 때문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죄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악한, 뭐 이렇게 사람끼리는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활보를 안 하지. 저 감옥에 들어가 있던지 뭐, 그죠? 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이다.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거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죄는요
절대로 인간이 씻을 수가 없다. 죄는 조금 씻어지는 거? 아니다. 어떻게 씻겨졌습니까?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치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 뭐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WCC에서 뭐라 그래요? WCC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 누구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죠. 또 WEA는 뭐예요? WEA 초대 회장인 김상복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WCC를 돕는 일을 한다 그랬어. 이게 결국 같다는 얘기지. WCC, WEA. 또 WCC의 그 한국, 이 WCC가 전 세계적인 그 캐톨릭이 이제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만든 단체거든.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앉아있어, 고문으로. 예수의 수장이 만들 때. 지금은 더하지 뭐. 그래서 이 WCC 캐톨릭이 조종하는 거라고. 마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 그 마귀, 이 캐톨릭은 마귀 루치퍼를 경배하는 조직이잖아요. 종교 조직.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캐톨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캐톨릭 예수회가, 캐톨릭이. 그 마귀 집단이잖아. 이 WCC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니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며 나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 문.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를 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서는요 절대 천국을 못 가. 뭐 여러분들 무당 따라가면 어디가? 영원한 불못이죠. 마리아 따라가면 어디가? 영원한 불못이죠. 석가모니 따라가면 어디가? 영원한 불못이죠. 자신을 믿는 사람들 영원한 불못이죠.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의 행위로도 안 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3절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치 의롭다 이 복음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이게 설명을 따는 게 아니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중간쯤 이제 이렇게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 복음인데, 예, 또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벌써 30분이 됐네. 자, 이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네, 지난주에 참 전도는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다녀온 데만 말씀을 드릴게. 서울에서 네, 10,000명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네.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이 마을의 지도자 분들을 이제 모아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게 그냥 마을별로 다 오셨지 뭐. 포항, 부산, 그쵸? 충주, 청주, 서울 쪽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어요. 저 전국이니까. 네. 그래서 10,000명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또 이제 3,000명 행사 하는 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요. 저는 이제 바깥에서 전해요. 이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나올 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서울 가가지고요. 네. 한국 장로교 그러니까 한장총,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백준영 기념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제 백준영 기념관 앞에서 전 주로 이제 한 것이요. NCCK에서 탈퇴하라. WCC에서 탈퇴하라. 이거 외쳤어요. 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아니, 무당 따라가면서 무슨 구원을 받는다 그래. 에? WCC, NCCK 뭡니까?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의 한국 지부가 NCCK라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NCCK에서 하는 건데 카톨릭의 어젠다를 받든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카톨릭의 어젠다를 네, 따라서 이제 NCCK가 그렇게 이제 주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CCK에서 탈퇴하라, WCC에서 탈퇴하라 이거 외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라. 그리고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없지.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구원이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장로교가 말하는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잖아. 교리 자체가. 그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짜 교리를 믿는 자체로 사울이야, 사울. 복음을 업신여긴 사울. 구원을 못 받았어.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네, 종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 나와라. 그동안에 기회를 주신 거잖아. 그죠? 안 나와요, 안 나와. 캐톨릭이 뿌려준 가짜교리. 예. 그거 믿으면서 여전히 그냥 지옥에 가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이게 복음을 업신여긴 사울이지. 하여튼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셨는데 기회를 주신 거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죠?
근데 복음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해. 다윗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 가진 다윗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잖아요, 옆에 두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면은 얼마나 사울 집안이 복돼.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복음 가진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사울의 일생이잖아, 그죠? 왜 그래요? 다윗이 옆에 있으면은 지가 가짜인 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네, 다윗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또 입잖아, 다윗이. 요나단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를 바라보는 그 눈이 뭐냐면은, 돌아와라.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가 어렵다. 이 복음을 향해 나와라.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신 건데, 완전히 붙어버렸어. 어디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거기에 붙어버렸어. NCCK 거기에 붙어버렸어. 가입 안 한 교단도 있어요. 근데 거기 붙어버렸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WCC.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 순복음에서 나온 게 순복음 개통에서 생긴 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순복음에서 나왔더라고. 그 순복음. 다시 얘기할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WCC 가입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앞장섰으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 그 다음에 순복음. 그 다음에 순복음에서 이렇게 분파가 되어 나온 대한 기독교 복음교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장로회가 또 앞장섰잖아, 그죠? 기독교 장로회, 르터, 구세군, 그리스도 정교, 성공회, 이렇게 9개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그 한국 기독교 한장총,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는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통합도 있고 총회, 합동개혁, 합동개혁 해갖고 하여튼 27개의 교단인가 그래. 장로교. 그래서 대부분 이 WCC, WEA와 관계가 돼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어. 이제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WCC 가입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WEA하고 관계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개혁이라고 있어. 그냥 합동개혁이 아니고 사단법인이 총회 합동개혁. 예. 거기는 이제 한기총에서 탈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WEA, WEA 우리는 싫다. 그래갖고 탈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합동개혁이 아니고 앞에 총회가 붙어. 총회 합동개혁.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WEA 가입 안 했더라고 보니까. 대부분은 영현이 아래 있다고. 왔다 갔다 해 서로 그냥. 행사하는데 한장총 행사하는 거 보니까 영락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영락교회가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야.
WCC 가입한대. 그죠? 그러니까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같이 활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뭐예요? 복음을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마귀에게 붙어버린 거지. 이거 WCC, 예? WEA 에 속한 교단이. 그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외쳤죠. NCCK, WCC 따라가는 자들, 마귀 캐톨릭 교주가 가는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WCC에서 탈퇴하라. NCCK에서 탈퇴하라. 회개하라. 먼저 회개가 뭐냐? WCC에서 탈퇴하는 게 회개야. NCCK에서 탈퇴하는 게 회개야. 저희들은 회개 안 하면서 밑에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무당을 따라가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뭐 돈을 벌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죠? 무당 집에 있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아주 그냥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어제 강력하게 외쳤어요. WCC에서 탈퇴하라. NCCK에서 탈퇴하라. 그렇지 않고 계속 NCCK, WCC를 따라가면은 그대들이 가는 길은 짐승표 받아가지고 캐톨릭에게 집 밟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짐승표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마귀 루치퍼가 그대들 자식들을 루치퍼에게 바치라고 그래? 그거 해야 되는 거요? 짐승표 받으면은 그 비참한 세상 살다가 마귀 캐톨릭 교주가 가는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회개하라. 먼저 WCC에서 탈퇴하라. NCCK에서 탈퇴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려면은 우상 숭배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복음 허락 안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해서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구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뭐 이용한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나? 그거 완전히 대역죄지, 대역죄. 그래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붓잖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먼저 이제 볼게요.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버지는 기스고.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을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잖아, 그죠? 요셉하고 베냐민. 그래서 라헬이 이제 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어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이기 때문에 라헬의 묘가 가깝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의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7일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의 뭐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그죠?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15절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16절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에 이른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지금 사울의 그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뭐라 그러더냐 너에게.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안 하죠. 그냥 암나귀를 찾았다만 얘기하잖아. 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사울도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받으러 간 거죠. 근데 사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암나귀. 눈에 보이는 재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치우쳐 있죠? 사울이. 사무엘이 말하는 그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은 사울은 너무 바보 같아.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그쵸? 왜 안 하겠습니까? 형편을 보는 거지, 형편을. 숙부가 아유 너 같은 애가 무슨 왕이 되냐? 말도 안 돼. 이런 얘기할까 두려운 것도 있죠? 그렇잖아요? 형편을 본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싫대? 제가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너를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뜻 있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거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전 세계를 다스린대. 이 귀한 말씀을 선포를 하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는 사람 많잖아. 그죠? 얘기 안 하잖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아유 니 같은 애가 뭔 다스리냐? 니 지금 모습을 봐. 니가 그렇게 핵이 생겼느냐고. 형편을 보잖아. 형편을. 그러면은 믿음의 말을 못해요. 지금 사울이 이런 상황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사울이 하나님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거절하는 거야. 거절.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두 종류인데 뭐냐면은 한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해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아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막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싫으니까 복음을 숨기면서 복음 얘기 안 하고 자꾸 세상 쪽으로 나가고 복음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도 사울이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두 종류가 나와. 그래서 이 구원 안 받은 사울은 복음을 완전히 거절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울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사울이 있어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갖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야.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핍박을 하고 복음이 안 나타나. 그 사울을 통해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비참하다고. 자식들이 비참하게 되고. 구원을 못 받잖아. 애비가 복음을 업신여기니까. 그쵸?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바라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분명히 암낙이 찾은 거는 이야기해. 암낙이 찾은 거는 엄청난 기쁨이지 뭐 암낙이 찾은 거.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구원을 안 받습니까? 암낙이 찾는 거 기뻐하면서 천국에 가자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 당신들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러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데 거기를 암나기 반도 못하게 여기냐고.
영생을. 지금 사울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자,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절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어때요?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그쵸, 이제 왕을 세우는 거를 제비 뽑는 거 아니야. 그 이제 누가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잖아. 근데 없어. 그쵸?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크더라.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7일 기다리라 그랬잖아. 근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구나, 왕으로 세움을 입는구나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마음의 준비를.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형편을 봐, 형편을. 그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이 없다, 이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아유, 뭐 믿어서 되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틀리잖아, 그죠? 지금 사울이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사울은 아마 그럴 때는 왕으로 되는 걸 좋아할 것 같아. 뭐냐면은 원래부터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쫙 이제 있어가지고 뭐 신하들이 그냥 쫙 도열을 해갖고 서 있고, 왕이여, 이제 이러한 그 제도에 있는 상황에서 그 왕이 사울에게 너가 오늘부터 왕을 해라 그러면 아마 내가 왕이구나 아마 이랬을 거야. 그쵸?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왕은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뭐 아무것도 눈으로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쵸?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지, 믿음을.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되게 하셨다라는 거는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를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됐어? 형편을 보는 거잖아. 그게 숨어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것도 그래요. 아니,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가? 말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좀 갇혀가지고 오늘은 이만큼 죄 안 짓고 내일은 저만큼 죄 안 짓고 아주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도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어떻게 단번에 되느냐? 여러분 생각이 매워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너무 틀린 세계야.